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교회 앞에는 벚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봄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어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거기에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두려움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내심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있지요. 인내할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돕고 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제목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려놓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데 왜 현장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큰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 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은 딴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동대문 지방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행사가 있고 일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때에 왜 내 이름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냥 은근히 들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괜찮아. 입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아마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 죄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 영웅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름을 높여주시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렸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이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 그 보배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혹은 두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살렸던 이름 없는 한 여자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도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알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되는 떡을 거두었던 그런 그 놀라운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을 촉발시켰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소녀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지요. 이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우리의 삶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예루살렘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그 성소, 산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지역 성소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텔 아랏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구약시대의 그러한 그 성소들 혹은 산당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실로라든지 혹은 베델 같은 곳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산당에 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소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그 제단 아래에 이 우상 그러니까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단이 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아세라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제단이 또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아주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동쪽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그 태양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태양신이라고 그러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버젓이 어디에서 행하여졌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졌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후반기로 내려가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아주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그러한 그 후궁들, 왕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방 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오는 그러한 그 여인들은 그냥 오지를 않았어요.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신을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솔로몬 왕궁이 붙어 있었는데 결국 왕궁에 있던 이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모습은 가증되고 더러운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요. 자, 좀 더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특별한 화법을 이용을 하셔요. 어법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러주셔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막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당시의 어법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덜 사랑하다, 더 사랑하다가 아니라 덜 그러한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미워하다,
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부모 형제 혹은 처자식보다 혹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요? 이걸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낸 처형 도구 가운데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로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당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형틀에 양손을 이제 묶어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는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에서부터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통나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이 보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끔찍하고도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형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엄숙하고 무거운 그러한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본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지요. 이 말씀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유, 제가 주님을 따라야지요. 저는 하여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물질 문제 앞에서는 그러나 노타치. 물질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그 저항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예?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을 하셔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의 지갑도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질,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려놔야 될 것들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자녀.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내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도 가져요.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든든하게 의지처로 삼지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란 그 보통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자녀는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을 내리셔요. 100살의 그 이삭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시기를 기다렸습니까?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 세상에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없어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맞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나보다 내 자녀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맞아요. 세상에 나보다 내 자녀를 더 걱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걱정하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자녀를 우상 삼지 말아라. 자녀를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물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질.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마치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모양 이러고 살아가요. 또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지요. 또 신앙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는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악한가요? 물질이 악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요. 뭘 깨닫습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틴 부보가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둘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셋째, 물질, 돈은 이를 위한 수단이고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뭐냐? 그게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야기 보따리인데 성경이 그 성경 이야기 가운데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질은 정말 잘 섬기고 잘 사랑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이용수단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르밧 과부를 시냇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너무나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 과부에게는요.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불을 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가져와라. 예,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는 말이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권리였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여인이 자기의 권리, 자기에게 있는 그 마지막 물질을 내려놓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막 그냥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그 삶의 형편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 다 함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없을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 이제 부활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드렸을 때에 그 부활절 헌금으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지방 내의 어려운 그런 그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다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려놔야 될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 보배가 될 수도 있고 천덕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을 벗어요. 왜 벗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의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신은 누가 벗느냐? 노예가 신을 벗어요. 종이 신을 벗어요. 이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 앞에 순종하고 신을 벗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지요.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큰 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더 놀라웠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려놓아야.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신고 밟는 곳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신발을 안 신은 발바닥으로.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전농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숲으로 함께 주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